여러분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돈, 건강, 가족의 평안, 자녀의 성공, 마음의 평화. 우리는 저마다 간절한 바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200년 전, 한 선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원은 빌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르게 살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 선비의 이름은 정약용. 그리고 그가 유배지에서 써 내려간 책, 목민심서. 오늘은 이 고전 속에서 소원 성취의 진짜 원리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정약용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18년, 원망 대신 그는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관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는 단순한 공무원 지침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왜 정약용은 백성을 사랑하라고 반복했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면 그 복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것이 첫 번째 소원 성취의 원리입니다. 목민심서에는 이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청렴하지 않으면 모든 선행이 무너진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먼저 진심이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과보다 보이지 않는 덕이 먼저라고.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 때 결과만 원합니다. 하지만 목민심서는 말합니다. 결과는 씨앗에서 나온다. 씨앗은 행동이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다면 이미 소원 성취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자리도.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되면 기부할게요. 돈 벌면 착하게 살게요. 하지만 목민심서는 반대로 말합니다. 먼저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자연히 길이 열린다. 소원 성취는 간절함이 아니라 삶의 방향에서 결정됩니다. 정약용은 관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백성이 울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줄이는 삶, 그것이 복을 쌓는 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한다면 고객을 속이지 마십시오. 유튜브를 한다면 사람을 낚지 마십시오. 신뢰는 시간이 쌓아줍니다. 그리고 신뢰는 결국 운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을 타고난다고 생각하지만 목민심서는 말합니다. 운은 쌓는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뒤 다시 조정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책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익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 아닐까요? 소원 성취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오늘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목민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은 보고 있다. 그리고 바르게 사는 자를 돕는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조선의 땅에 한 선비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정약용이라. 세상은 그를 버렸으되 그는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권세를 잃고 이름을 잃고 벼슬을 잃었으나 그 마음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강진의 외로운 땅에서 써 내려간 글이 있으니 그것이 곧 목민심서라. 그러나 이 책은 다만 고을원을 위한 글이 아니오 세상 사람 모두를 위한 마음의 경전이니라. 중생은 늘 말하느니라. 재물을 주소서, 명예를 주소서, 병을 물리쳐 주소서. 그러나 선비는 말하였도다. 하늘이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복을 쌓는 것이다. 마치 씨앗을 심지 아니하고 가을에 열매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라. 정약용은 이르기를 청렴하지 아니하면 모든 행실이 허물어지고 마음이 바르지 아니하면 모든 소원이 흩어지느니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묻노니 그대의 소원은 무엇으로 심고 있는가? 탐욕으로 심는가? 원망으로 심는가? 혹은 자비로 심는가? 그는 유배되었으나 마음을 유배 보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은 환경에 갇힌 낫듯은 갇히지 아니하느니라.
강진의 바닷바람 속에서 그는 백성을 생각하고 굶주린 아이를 생각하며 억울한 눈물을 헤아렸도다. 그러므로 그 붓끝에서 나온 글은 원망이 아니오기도였으며 수행이었느니라. 중생이여, 그대가 지금 겪는 고난을 져주라 여기지 말라. 고난은 그대를 단단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법문이니라. 목민심서에 이르기를 백성을 속이지 말라. 작은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보이지 않는 덕은 땅속의 물과 같아 언젠가 샘이 되어 솟아나느니라. 많은 이가 운을 구하되 운을 심지 아니하고 복을 구하되 복을 짓지 아니하느니라. 정약용은 깨달았도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천금을 얻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오늘 그대가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면 그것이 이미 하늘의 장부에 기록되었느니라. 소원 성취라 함은 원하는 것을 손에 쥘이 아니여 원망하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는 것이니라.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것이요 탐욕이 나눔으로 바뀌는 것이니라. 정약용은 벼슬을 잃었으나 역사를 얻었고 자리를 잃었으나 영원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묻노니 그대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버릴 준비가 되었는가? 하늘은 소리를 내지 아니한 하늘 보고 있느니라. 선한 마음은 돌고 돌아 반드시 주인에게 돌아가고 악한 마음은 그 그림자를 피하지 못하느니라. 정약용의 글이 200년을 건너 오늘에 이른 것은 그의 붓끝에 사사로움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중생이여, 오늘 한 생각을 바르게 하라. 오늘 한 행동을 곧게 하라. 그리하면 소원은 쫓지 않아도 다가오느니라. 이제 조용히 눈을 감으라. 그대의 소원을 떠올리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으라. 나는 오늘 무엇을 심었는가? 한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한 행동이 바뀌면 내일이 바뀌느니라. 정약용의 목민심 서는 말 없는 종소리 되어 지금도 울리고 있도다. 이 법문을 듣는 모든 이들이 탐욕을 덜고 자비를 더하며 스스로의 삶을 밝히기를 바라노라. 나무 아미타불.